오늘은 진퇴양난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자성어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도 어렵고 뒤로 물러나기도 어려운 것과 같은 상황. 비슷한 사자성어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사면초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일전에 1972년도에 나온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해양 조난 영화예요. 50년 전 영화인데도 지금 보아도 아주 감동적인 것 같은 영화입니다. 영화에 처음 시작할 때 중년 어떤 남자가 사업과 가정의 파탄으로 인해서 자살하려고 바다로 뛰어들려고 하는 장면이 시작이 돼요. 그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쩌나비가 몰려와가지고 그 호와 유람선이 갑자기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재난이 일어납니다. 배가 뒤집어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겠죠. 그런데 메인 홀 중앙에 있는 그 공간은 방수가 돼 있어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배가 이렇게 뒤집어졌으니까 바닷물이 계속 오겠죠? 그런데 선택길에 놓였습니다. 선장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조난 구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소소의 사람들은 수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올 것이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배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두 그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수만이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재난이란 환난은 갑자기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밀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되는 것과 같은 영화 내용입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와는 거의 관계가 없잖아요. 저도 전후 세대라 가지고 70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우리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죠. 제가 역사에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것과 같은 시점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1914년도에 제1차 세계전이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그러고 난 뒤에 20년이 안 돼가지고 제2차 대전이 터졌잖아요. 진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렇게. 수천만이 사상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날까? 그 이후에 보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죠? 중동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왜 전쟁이 반복될까? 그게 저의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진단하냐 그러면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죠. 정치적인 이유,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군수산업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와 총칼을 이렇게 생산하는 기업, 방위산업이라고 그래요. 이 방위산업이 기간산업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돼 있단 말이에요. 방위산업이 기간산업이 되면 용도가 뭐예요?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원리로 공급 과잉이 되면 어떻게 되죠? 물건이 많이 생산이 됐는데 수요가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폭락하게 되죠. 그 제품을 생산한 기업은 시장에서 어떻게 되죠? 퇴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기가 계속 생산이 되면 무기를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떠한 욕구가 생기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죠.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헤게모니를 지는 사람들이 누구죠? 군부죠. 군부와 방위산업체가 결탁을 해가지고 호시탐탐 뭘 노린다는 거예요? 전쟁을 노린다라고 하는 게 경제학자의 진단이에요. 아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군부와 방위산업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언제라도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최근에 말이에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북한이 거기서 군대를 보낸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거기에 반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전쟁 이야기가 막 이렇게 막 전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주부터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오늘 아침에 우리 아파트에서 오는데 말이에요. 예비군 후대 거기서 이렇게 트럭이 막 이렇게 10여 대가 가는데 그 위에 뭐가 실려있는 줄 아세요? 탱크가 실려있더라고.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물론 별일은 아니겠지만 이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갑자기 우리 앞에 닥쳐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사건이잖아요. 오늘 이 상황이 바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출애굽 한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자니 뭐가 가로막혀 있죠?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바다는 진짜 무서운 존재입니다. 폭풍을 한번 이렇게 바다에서 한번 경험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이게 그 패닉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해요. 앞으로 가면 다 빠져 죽잖아요. 뒤로 가면 어떻게 되죠?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양쪽에는 다 절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곳이에요. 사면초가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갑자기 어떤 환난이나 재난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환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참 흥미로운 거예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어떤 걸 원하죠?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이 닥치길 원해요? 안 닥치길 원해요? 당연히 안 닥치길 원하죠. 저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박해와 환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때가 차자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가게 되면 유월절 사건이 나타나는데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사자가 마을을 지나갈 텐데 그 죽음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패스오버, 유월절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죠.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에 설주가 가로예요, 가로. 임방, 세로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가로로, 세로로 바른 집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pass over, 넘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십자가로 보일 거 아니에요. 가로에
세로에 이렇게 피를 바르면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가 있는 집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죽음이 넘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200만 명이 경험을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약길을 걷습니다. 예컨대 예고에서 말이에요. 블레셋까지 가는 데는 2, 3일이면 도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강약길로 인도하셨죠. 왜? 전투가 일어나면 다 애굽으로 도망갈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길 가는데 어떤 걸 눈에 보이게 해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막 체험을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실하게 알 수 있는데 광야길 가는데 구름 기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이는 낮에는 뭐가? 구름이 가려져요. 밤이 되면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갈 거 아니에요. 춥잖아요. 그래서 뭐가? 불기둥이 있어요. 춥지 않아. 그렇게 강약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이 사건이다 말이에요. 맥락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진퇴양난의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독교 신자에게 요청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까요?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바로 군대가 쳐들어올 때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죠?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낮에는 뭐가? 구름 기둥이. 밤에는 뭐가? 불기둥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뭘 지금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걸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셨다고 한다 그러면 신약의 우리 같은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사건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주님이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가게 되면 여리고 성을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아이 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이 성쯤은 몇백 명만 올라가도 이길 거로 생각했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이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강을 흘릴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내가 설령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그 불이 너를 타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일관된 말씀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설령 우리 인생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막 쫓아가는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옛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환난이나 쓰나미는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갑자기 닥칩니다. 완전히 우리 앞에 확 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아야 하듯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 14장 13절 중반부에 보니까 두 번째로 가만히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라라는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래 남으니까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 앞에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주 묘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8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몇 번째죠 이제? 두 번째. 한 번 더 나옵니다. 17절에 가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를 완악하게 했죠? 바로 왕을 완악하게 했고 세 번째는 애굽 모든 사람들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진퇴양난 상황이 누가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 누가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운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속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가만히 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주셨지라고 생각해 보라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잘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가 뭐죠? 기쁨? 마지막이 감사죠. 기쁨과 감사, 그 사이에 뭐가 있죠? 기도가 있죠. 기쁨과 감사를 브릿지하는 게 뭐라는 이야기예요? 기도라는 이야기죠. 우리 삶 속에서 말이에요.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할 때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절체절명의 상황이 왔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라라는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안 하고 벌벌 떨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뭘 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왜 이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해야 돼요. 위기가 올수록 예상치 못한 환경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죠? 성경 용어로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상태 속에서도 일관되신 분이다. 우리 사람은 말이에요. 내가 여유로울 때는 타인에 대해서 넉넉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덕담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게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 한 140, 150 이렇게 되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우리 시야가 어떻게 되죠? 좁아지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패닉이 빠지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면 우리의 시야가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다른 게 안 보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 중심이 누구로 이동하죠? 하나님께 이동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죠? 미쁘신 분이다. 하나님은 미쁘사. 금주의 말씀에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게 되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험이 있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미쁘시기 때문에 어떤 걸 예배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죠? 피할 길도 예배해 놓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한번 가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때는 항상 뭘 주신다는 거죠? 피할 길을 주신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걸 굳게 믿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예배해 놓으셨다?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나 그러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현재형이잖아요. 오늘. 신앙은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라니까요. 시험도 고난이나 환난도 다 오늘 오지요. 오늘 갑자기 온다니까요. 어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올 수 있다니까요. 오늘.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죠. 아멘. 인간이 언제 강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성경은 아주 흥미로운 바와 같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기분이 좋죠? 업되었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업될 때 위험해.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버지가 보시기에 언제 안정적이냐? 우리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가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고 내가 업돼가지고 막 잘 나갈 때는 아버지 보시기에 위험해. 저거 곧 쓰러질 텐데. 계단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단 밑에 조금만 흔들거려도 어떻게 되죠? 넘어지잖아요. 영적으로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일가 친척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라는 이야기죠. 구원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오늘, 그날 완성된다는 이야기죠. 구원은 항상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뭘 하지 않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영적 비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세 가지의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새기고서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세 가지의 비밀을 하나하나 꺼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 깊이 새겨놔야 돼요.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두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마음방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